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은 늘 힘이 있고 또 우리 마음을 정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온전히 되어지고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네. 밥 먹을 시간이 가까워서 조금 목소리 힘이 없으신 것 같습니다. 찬양하면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불러주고 계시는지 또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길 기도하면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같이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간절히 부르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화 하나 드리겠습니다. 성경에도 정복자들이 좀 나옵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위대한 위인 하면 뭔가 전쟁을 잘하고 싸움을 잘하고 많은 영토를 차지하고 뭐 이런 사람을 많이 꼽잖아요. 성경에 대표적인 사람이 몇 명 나오는데 첫 번째 인물이 니무롯이에요. 니무롯이 최초의 정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구체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둘이 있는데 느부갓네살하고 그리고 고레스입니다. 느부갓네살은 역사적으로도 바벨론 제국의 가장 흥왕을 일으켰던 왕이었고 넓은 제국을 차지했던 그런 군주이기도 합니다. 고레스라고 기록되어 있는 키루스 왕, 키루스 왕도 페르시아 제국을 건설하고 또 위대한 영토를 가졌던 전쟁 왕이기도 했어요. 너무 전쟁을 좋아해서 전쟁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기록은 되어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다니엘서의 예언으로만 나와 있긴 하지만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정복자 하면 이 사람하고 칭기스칸을 꼽아요. 누구죠? 알렉산더입니다. 성경에 알렉산더 대왕을 나와 있진 않아요. 다니엘서의 예언으로만 나와 있긴 한데 이 알렉산더 대왕이 헬라 제국을 건설하고 마케도니아 왕국을 건설해서 가장 넓은 땅, 그때 당시 어떤 군주도 차지하지 못했던 땅, 인도까지 차지했던 왕. 즉 아프리카, 유럽, 그 소아시아 지역 그리고 저 인도에까지 영역을 넓혀서 정말 감당이 안 된 대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알렉산더 대왕의 휘하에 한 그 부하들 중에 탈령병이 있었어요. 거기에도 어떤 당나라 문제가 있으니까 이 탈령병이 탈령을 하다가 잡혀왔습니다. 이제 잡혀온 탈령병을 왕 앞에 데려다 놓고 죽이기 전에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름을 물어봤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이 병사의 이름이 알렉산더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그래서 이 왕이 살려주면서 한 말이 있어요. 알렉산더가 네 이름을 바꾸든지 네 행동을 바꿔라. 여기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요. 우리도 주님 앞에 놀라운 이름을 부여받았습니다. 우리가 부여받은 이름과 그 칭호, 그 권능은 세상에 그 누가 받았던 것보다 대단한 영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왕같은 제사장, 성도, 교회,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 뭐 이런 이름들은요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도 없고 권력으로 살 수 없고 그 무엇에도 감당이 안 되는 놀라운 이름을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이름대로 살고 있는지, 그 이름의 가치를 드러내는 성도인지 아니면 그 이름을 오히려 욕되게 하는 성도는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간절한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전에도 한번 얼핏 이런 부분을 얘기한 것 같아요.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시긴 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부르셨으면 그 이름을 몇 번, 2번 반복해서 부르시는 대목이 몇 번 있습니다. 총 몇 번이나 될까요? 예수님 포함해서. 자, 세보니까 총 7번이 나옵니다. 구약에 4번, 신약에 3번. 자, 구약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첫 번째 누굴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그 대목 기억나시죠? 중요한 건 아브라함을 여러 번 불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름을 2번 거듭해서 부르신 건 여기만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기록이고, 또 누구를 두 번 불렀냐면 야곱을 두 번 부르시는 대목이 나와요. 야곱도 역시 그 인생에 하나님을 정말 많이 만났어요. 근데 그 상황에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두 번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가보면 모세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대목이 시내산 그 가시떨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부르시는 대목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사무엘을 두 번 부르시는 그 대목이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걸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신약에 가보면 유일하게 여성을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대목이 있어요. 누구죠? 여자 마르다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아니고 마르다. 마르다의 이름을 두 번 부르시는 내용이 나와 있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 시몬 베드로의 이름을 시몬이라고 해서 두 번 부르시는 대목이 누가복음 끝에 나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도행전에 보면 사울아 부르시는 대목으로 해서 총 7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면서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극적인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의 인생 중에 정말로 도저히 생각하기 싫은 그런 순간이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부르십니다. 자, 그 상황은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먼저 명령을 내리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너는 네가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서 어디로 가서?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 산에 가서 그를 뭐로? 번제로 드리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죽이라는 거고, 두 번째 번제로 드리라는 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번제로 드리려면 먼저 뭐 해야 돼요? 네,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인 다음에 몸에 각을 떼야 돼요. 즉 다 잘라내야 돼요. 이렇게 손발 잘라내고요, 필요 없는 부분 잘라내고 몸을 벌려야 돼요. 이렇게 속에 있는 내장 버려야 됩니다. 모든 피를 쏟아내고 그것을 하나님께 번제로 불러 태워서 드려야 돼요. 이게 번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것도 짐승이 아니라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명령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명령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그 명령을 주셨다면 누가 순종할 수 있고 누가 아멘할 수 있겠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이 그 명령에, 그 말씀 앞에 반문을 제기하지 않았어요. 항변하지 않았어요. 대항하지 않았어요. 반역하지 않았습니다.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다시 묻지도 않았어요. 저는 그게 너무 이상해요. 아무리 아브라함이라도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어떻게 말도 안 되는 명령을, 말도 안 되는 말씀을 내리셨는데 거기에 하나님 뭐라고요? 뭐 이런 표현이, 이런 감정이 없어요. 이게 가능할까요?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까지도 하실 수 있을까요? 성경의 대답은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중요한 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순종할 만한 믿음의 그릇이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더 큰 믿음과 더 확실한 것을 심어주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쓰러뜨리려고 시험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시험하십니다. 그래서 단어가 달라요. 시험이라는 단어가 한글은 같지만 영어가 다르고 헬라어 언어가 다르고 히브리 언어가 다 다릅니다. 사단이 주는 시험을 영어로는 템프레이션이라고 해요. 유혹이에요. 유혹, 미혹.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뭐냐면 테스트예요. 그리고 그 테스트는 연단하는 겁니다. 다듬어서. 아무튼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셨는데, 중요한 건 그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날 즉시 순종했어요. 새벽에 밤에 명령을 내리셨어요. 잠이 잘 왔을까요? 꿀잠을 잤을 거다. 잠이 잘 왔을까요? 그 명령을 듣고 잠이 잘 왔다면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말 기도했을 겁니다. 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 명령을, 이 말씀을 내게 주신 이유를 아마 그 기도 시간에 아마 찾았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준비해서 갑니다. 아내한테 알리지도 않아요.
사라한테 알렸다가 어떻게 됐을까? 집안 난리 났겠죠. 아무튼 그렇게 가요. 자, 그리고 3일 길을 가서 아무튼 모리아 땅에 가고 사환도 내려놓고 둘만 갑니다. 근데 불을 태워야 되니까, 불을 질러야 되니까 나무를 이렇게 장작을 폈다고 할게요. 장작을 펴가지고 그 나무를 누가 짊어지고 가요? 이삭이 짊어지고 가고, 아브라함은 올라갑니다. 가다가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왜? 나무도 있고 다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봐요. 이삭이 물어보는 게 이상해요? 아니 당연하죠. 왜? 이삭은 아버지가 번제 드리는 걸 수시로 봤어요. 그럼 양이 꼭 있었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양은 없고 지금 나무만 짊어지고 가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물을 때 아브라함이 얼마나 당황했을까?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당황해요, 안 해요? 뭐라고요? 번제할 어린 양은 누가? 하나님이. 거기에 다 중요한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친히 준비하십니다. 친. 성경을 잘 보세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이 기도로서 받은 응답이에요. 그냥 나온 의미응변의 대답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라는 분명한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갈 수 있었고 대답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가장 고민되는 순간에 어떻게 기도하느냐가 성도들의 영성이에요. 그냥 그 문제를 어떻게 풀까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거기서 답을 찾으세요. 말씀에서 답을 찾아야지 우리에게 평강이 옵니다. 다른 상황에서 내 방법으로 방법을 찾아내고 길을 찾아내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을 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두려움 없이 갈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실 것이다. 내가 비록 죽이려고 해도, 아니 심지어 내 칼로 내 손으로 내 아들을 죽여도 어떻게 한다? 다시 살리실 것이다. 이게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부활신앙을 완전히 믿고 있었던 거예요. 왜? 내게로부터 이어지는 내 자손은 누구로부터 나올 거니까, 이삭으로부터 주실 것을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변개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하실 거라는 걸 믿고 갔어요. 이 믿고 가는 그 길이 우리는 뭘 어디까지 믿고 있는지,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이는 것만, 내 생각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그 커트라인에만 믿는 성도가 아니라 그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으로 우리를 다듬기 위해서 시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단되어지면, 우리가 그 시험 가운데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면 그 이상의 것을 보여주시고 그 이상의 것으로 하나님을 따르게 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능력을 허락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가서 주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딱 가보니까 양은 없어. 그리고 이삭에게 아마 말했을 것 같아요. 네가 어린 양, 하나님이 너를 원하신다. 그럼 이삭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죠. 당시에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 훨씬 넘는, 왜 100살이 나왔으니까. 그리고 이삭이 이 짐을 지고 올라갔다라는 그 표현이 뭐냐면요, 소년이라는 의미예요. 대개 이스라엘에서 소년의 나이를 13세부터 17세, 19세 뭐 이 정도까지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20살이 약간 안 됐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힘이 있고 운동력 있고 이런 모습. 그러니까 그러면 그 한 17살짜리 청년이 117세 된 할아버지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전 맘만 먹으면 얼마든지 빠져나갔을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이삭도 순종해요. 이게 하나님이 보신 대목입니다. 물론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대로 순종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정말 부인하지 않고 거절하지 않고 그대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먼저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은 번제할 어린 양을 대신해 주시죠. 아무튼 그 상황에 아브라함이 주장없이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칼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정말 다급합니다. 아브라함아, 네 손을 거둬라. 네가 얼마나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라. 여기에 경외라는 단어를 하나님 쓰세요. 경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요 지혜의 근본이라고 잠언에서 말씀했는데,
정말 우리의 삶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이 말처럼 쉬운 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긴 해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질이 다릅니다.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것들은 실상은 뭐냐면 내게 주신 것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백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 내게 주신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오, 전능한 왕이시오, 심판자이시오, 주관자이심을 알 때의 경외가 나타나요. 내가 누구인지를,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을 때 여호와를 경외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인간들은 내 수준은 모르고 그저 좋은 것만 취하려고 하고 좋은 것만 받으려고 해요. 그래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무튼 아브라함의 이 순종은,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마음은 정말 우리를 더 성숙한, 더 놀라운 믿음의 수준으로 올리시게 한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일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가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왜 정말 저 정도는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저렇게 몹쓸 병에 걸리고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생길까? 우리가 스스로 봐도 이해 안 될 때가 있고 스스로도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좋은 것만 믿는 게 아니라 정말 극한의 상황에서도 믿는 것이고 그 가운데 답을 찾아가는 순종의 결입니다. 기도입니다. 여기에 기도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 마음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비밀이 있고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리고 간절함,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를 깨닫게 될 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 아들과 함께 정말 그 새로운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받고 내려올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올라갈 때 아무리 순종해도 무거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들을 죽여야 된다는 것이 정말 어떻게 아버지로서 어떻게 감당이 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행하신 뜻, 하나님이 보이신 그 비밀을 깨닫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기뻤을까요? 얼마나 충만했을까요? 이건 말로 할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되면 이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에게 이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상황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때로는 고난도 허락하세요. 이 하나님의 간절함, 이걸 배워가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야곱입니다. 야곱을 두 번 부르시는 상황은 이래요. 야곱이 개인적으로 제일 힘든 때가 언제였냐면 자기 아들 요셉이 죽었다고 했을 때예요. 형들이 요셉을 숨겨놓고 뭐 해놓고 구덩이에 확 집어던져놓고 심지어는 노예로 팔았잖아요. 팔아놓고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그 옷을, 채색 옷을 벗겨가지고 짐승 피를 여기다 묻혀가지고, 응? 우리가 길 오다가 이 옷을 발견했는데 이게 우리 동생 옷 아니에요? 정말 얼마나 얼굴이 뻔뻔해요. 정말 걱정스러운 거고. 우리가 이 옷을 발견했는데 딱 아무리 봐도 동생 요셉의 옷 같은데 혹시 우리 동생 요셉을 보내셨어요? 동생 어떻게 된 거 아니에요? 또 당시에 무슨 뭐 드론이나 있고 무슨 CCTV라도 있으면 찾아내겠지만 그냥 자기들이 속이는 것에 그대로 속아가지고 그냥 야곱은 죽으려고 합니다. 내가 차라리 그냥 무덤에 가겠다고, 나 무덤에 내려간다고 막 그렇게 한탄을 했었어요. 자, 그리고 살긴 살아야 되니까 식량을 구하겠다고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 그 애굽의 동생 그 형들을 다 보내가지고 식량을 사서 보내고 그런 우여곡절을 거쳐서 요셉이 살아있고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리고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모시기 위해서 수레를 보내요. 수레에다가 선물이랑 뭐랑 막 가득 실어가지고 아버지 여기다 모시고 와라. 그리고 그 수레를 봤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살아있는 것도 기쁜데 그 아들이 지금 애굽의 세계 최강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아버지를 초청하고 있고 우리 가족을 초청해서 오라고 한다. 이 기쁨을 말로 형용할 수 없어요. 너무 기뻤어요. 그런데 그 밤에, 그날 밤, 내일 아침 가야 돼요. 그 밤에 야곱이 잠을 못 자요. 이게 뭘까요? 이건 또 단잠을 자야 될 것 같은데, 그죠?
아, 먼 길을 가야 되니까 푹 자자. 그리고 잠을 자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설레어서 그런지 아니면 원인 모를 두려움이 있는지 잠을 이루지 못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시는 상황이 이 상황. 야곱아, 야곱아, 내가 여기 있나이다. 네가 네 아들 요셉의 청을 따라서 애굽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야곱에게 이 언약의 땅을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자기 가족 전부를 데리고, 지금 약 70명이거든요. 그 숫자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정말 모래알처럼 막 하늘의 별과 같은 많은 그 백성들의 숫자를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야곱의 가족이 70명이 되게 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2차 단계로 애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근데 이 상황에 야곱은 이게 맞나? 지금 분명히 모든 상황은 좋아요. 가면 걱정이 없어요. 가면 먹고 살 거 다 그냥 뚫려 있고 그냥 평안한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말 약속의 땅을 떠나게 되는 이것이 맞나라는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이런 고민이 자주 찾아옵니다. 분명히 답이 보여요. 하나님이 하신 것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도 있어요. 그런데 막상 그 걸음을 떼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또 혹은 주저함이 생길 때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거 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이 길을 가는 게 맞나? 얼마나 많은 순간에 우리가 이런 의문에 쌓일 때가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이걸 물음표라고 해요. 우리 물음표 자주 찍지 않으세요? 어느 순간에 생각해보면 갑자기 물음표가 뜨일 때가 있어. 이게 맞나? 이렇게 가는 게 맞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맞는가? 지금 우리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가? 정말 약속의 말씀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 스스로 확신하지 못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하나님의 보여주신 대로 가라. 내가 너희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뤄서 다시 어떻게 하겠다? 나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필요한 거처로 거기를 이용하시는 것 뿐이에요. 애굽은 그 기근을 넘기고 그들이 정말 오히려 그 속에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거쳐가는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세상은 마치 그런 것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늘 확신하고 믿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주저함이 생기고 두려움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정말 피할 길을 내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거를 야고바 야고바라는 단어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세 번째 간절한 부르심은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120년을 살았는데 딱 세 구분하죠. 첫 번째 40. 처음 40년은 어디서? 애굽의 왕궁에서 왕자로 40년을 보내요. 그리고 그 40년의 즈음에 자기 나름대로 결단을 합니다. 어떻게 하겠다? 내가 내 민족을 구원해 보겠다 라고 해가지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의 군인을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때려 죽여버려요. 때려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나 이렇게 진노했다. 나 이렇게 분노한다. 내가 애굽의 왕자로 신분이지만 나는 히브리인이고 나는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되어서 히브리 사람들을 구원하겠다라는 선포를 하는 거예요. 때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감췄어요. 근데 그걸 그 괴로움 당하던 히브리 사람이 봤을 거 아니에요. 자기를 살려줬어. 그러면 와, 모세가 웬일이지? 모세가 누구지? 뭐 이렇게 하면서 좀 마음을 바꿔서 아, 우리 지도자가 될 만하다 라고 인정을 해주길 바랬는데 그 다음날 됐더니 둘이 싸워서 야, 네가 잘못했잖아. 왜 싸워?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우리 재판장을 하려고 해? 어제 애국군이 때려 죽인 것처럼 나도 때려 죽이려고? 라고 이야기를 하는 순간에 모든 게 다 깨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딴에는 자기 생각에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자기가 이 정도 준비됐고 이 정도 마음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시도를 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리고 결국 그날 도망합니다. 애굽의 왕자의 신분 버리고 이제 목숨이 죽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냥 도망가서 어디로? 미디안 땅으로. 미디안 땅이 지금 어디일까요?
사우디에 사우디. 미디안 그쪽이 거했던 땅이 사우디. 아무튼 그 미디안 땅에 가서 거기서 40년 동안 양을 쳐요. 계획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자, 그럼 이 계획은 누가?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나중에 결론적으로 왜 모세가 40살에 그 지도자의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셨을까? 만약 안 막았다면 하나님은 그때도 모세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구원하셔서 광야로 내보낼 수 있었어요. 모세가 지도자가 되어서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가 그 상황에서 지도자가 돼서 가죠. 그러면 백성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 손으로 다 죽였어요. 그러고도 남아요. 한번 봐보세요. 조금 있으면 뭐가 없다고 뭐라고 그러고 물이 없다고 뭐라고 그러고 뭐 땅이 어떻다고 뭐라고 그러고 뭐 먹을 게 없다고 막 난리를 치고 있는데 모세가 그거 참았겠어요? 그 혈기에? 그래서 그 모세의 인격을, 모세의 온유함을 지면에 가장 순한 자로 다듬기까지 몇십 년이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리고 80대가 되어서 부르십니다. 그때 부르시는 게 이 대목이죠.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에 대해 이해하고 있었고 알고는 있었지만 처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모세가 그 앞에 꿇어엎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제일 먼저 내시는 명령이에요. 뭐라고요? 네 신발을 벗어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다. 신발을 벗어라는 의미가 뭐예요? 네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권리를 내려놓고 내 말에 따르라. 내 명령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내 말씀대로 하라는 겁니다. 지금 네가 40년 전에 했던 일은 네 계획이었고 네 생각이었고 네 의지였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고 생각을 내려놓고 권리를 이양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같이 동참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소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소명이 이렇게 이루어지기를 부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은사를 가지고 직분을 가지고 그리고 달란트를 가지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제자들이고 종들입니다. 우리에게 맡기시는 그 일이 무엇인지를 들어야 돼요. 우리를 모세만 2번 부르신 게 아니라 우리도 2번 부르실 겁니다. 그 이상으로 부르실 겁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신발을 내려놓는 성도로 자기의 권리를 내려놓고 성령이 일하시는 대로 말씀이 일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네 번째, 구약의 마지막 인물은 사무엘인데 사무엘은 아이 때입니다. 이 부분은 말씀을 같이 좀 보면 좋겠어요. 사무엘상 3장입니다. 3장 10절에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제목이 나오는데 1절을 한번 같이 봐주세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이 시대가 그래요.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준비되는 시대가 어느 시대였느냐? 여호와의 말씀이 뭐였다고요? 희귀해요. 희귀하다는 게 뭐예요? 희미하다는 거예요.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그 당시에 섬기는 사람들에게 심겨져 있질 않아요. 그래서 희귀해요. 제대로 보이질 않아요. 이 마지막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해서 너무 말씀이 없다 보니까 뭐가 안 보여요?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는 겁니다. 그 시기에 누구를 통해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부르심이 이 사무엘이에요. 하나님은 한 번도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어느 시대라도 아무리 악한 시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그 시대를 빛내줄, 그 시대를 회복시킬 하나님의 사람을 심어주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이 대한민국에 정말 모든 것이 다 끝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마지막 희망의 불꽃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그 빛을 내는 작은 불꽃 하나라도 내게 주신 불꽃을 터뜨리고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으면 이 시기는 의미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희귀한 시대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마지막 희망의 불꽃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다는 사실,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그리고 이 시대를 어떻게 책임지게 하시는지 그 소명으로 살아가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 책임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이 정도 알고 이렇게 잘 알고 이렇게 잘 믿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기실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달란트를 받은 자들인지 잘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달란트가 꼭 땅에 묻어져 있지는 않은지, 땅바닥에 묻어놓고도 정말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주님 오신다는 건 머리로 알고 있는데 이 마음으로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그저 언젠가 오시겠지 뭐 이렇게 살아가는 안일함은 없는지, 머뭇머뭇거리고 살아가는 게으름은 없는지. 성경에 말하는 게으름이라는 게 어떤 의미라고 생각하세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반대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잖아요. 그러니까 충성의 반대가 게으름이에요. 그러면 게으른 거는 행동이 느리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자기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게으른 겁니다. 열심히 살아가는데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이건 하나님 앞에 게으른 겁니다. 악하고 게으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하고 이 시대를 바꿔가는, 이 시대를 빛내고 이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희망의 불꽃이 되게 하시는 이 사무엘의 삶처럼 희망이 다 사라졌던 그때 정말 한번 보세요. 엘리의 두 아들 전쟁하는데 이기자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다가 받쳐가지고 적군의 손에 넘기질 않는가. 그 뚱뚱한 엘리는 그 소식 듣고 뒤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어버려요. 그냥 정말 자기의 몸 하나도 못 가두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통해서, 새로운 인물을 통해서 시대를 바꿔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처럼 이 시대에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대한민국에 정말로 우리가 안행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희망이 되어져서 나를 먼저 드리고, 나를 먼저 태워드리고, 나를 먼저 나누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있고 말씀이 살아있고 복음의 능력이 살아있음을 증명해내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안 되시네요. 자, 구약에 나와 있는 인물은 4명인데요. 여기에 외에 하나를 더 한번 꼽자면 이름은 한 번 나와 있긴 한데 엘리야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나옵니다. 엘리야가 마음대로 하세요. 나 이제 데려가시든지 말든지 그냥 나 이제 여한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데려가세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먹이고 주무르고 막 해가지고 어디로 데려가세요? 호렙산. 호렙산은 어디하고 같은 산이에요? 시내산하고 같은 산이에요. 근데 호렙산은 부르시는 산이에요. 불러내시는 산. 즉 소명의 산이라고 합니다. 시내산은 율법을 주시는 명령의 산이고 제사를 드리는 예배의 산이고. 자, 아무튼 그 호렙에 다시 부르셔서 그곳에 머물러 두시고 하나님이 부르세요.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라고 부르세요. 이거 그때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말하는데요 다 죽고 나만 남았어요 막 그러면서 막 자기 핑계를 대요.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꽃 가운데 폭풍이 지나가고 뭐가 지나가고 지진이 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어디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시고 그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부르시는 것은 새 사명을 얻게 하실 때 우리를 부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음성을 드려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안행교회에 있는지, 내가 왜 이 시대에 살고 있는지, 내가 왜 여기 이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찾고 그 마지막 사명을 다해가는, 마지막 불꽃을 태워드리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빨리 할게요. 다음에 신약에 있는 3번이 나오는데 유일하게 여성 누구라고요? 마르다. 자, 이때가 어때요? 언제 마르다를 2번 부르셔요? 음식을 장반하는 일로 바빠 죽겠는데 하필이면 마리아가, 그것도 마리아가 언니예요? 동생이에요? 마리아가 언니예요? 마리아가 동생이에요. 동생이니까 이렇게 말하죠. 언니였으면 그냥 막 이만 갈았을지 몰라. 근데 동생이 도와주지 생각을 않고 어디에 가 있어요? 염치 없이 예수님 발 앞에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어. 자기는 바빠 죽겠네. 근데 예수님이 야, 그러니까 너도 가서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말 한마디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않고 마치 마리아를 되게 이뻐하듯이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더 속에 염불이 나가지고 예수님이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예수님! 마치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해도 너무하세요. 그러면서 야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내 동생은 나 도와주지 않는데 예수님 동생한테 나 좀 도와주라고 얘기했으면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하면 따졌을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이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래서 많은 자매님들이 부엌에서 일하는 것보다 말씀을 듣는 게 훨씬 좋은 거니까 우리 말씀을 드려야 돼 하고 말하시는 자매님도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의도를 좀 생각하셔야 돼요. 자, 예수님은 마리아가 잘했고 마르다가 잘못했다고 한 거예요. 아니, 그 의미가 아니에요. 마리아는 뭐를 택했다고?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잘했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마리아의 마음속에 가장 좋은 것을 택하였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고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라고 하셨어요. 즉 섬기는 일에 자기의 시험을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막 이래가지고 마음이 분주해지는 것보다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만 해도 하나님께 족한 거예요. 자매님들 능력이 되시면 단찬 10가지 해도 되는데 난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한 가지 해도 좋게요. 물론 선생님들은 안 좋을지 모르겠지만 자, 그 얘기의 의미가 뭐냐면요. 마르다도 인정하고 마리아도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를 대놓고 비교하거나 이렇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마르다는 책망받고 마리아는 칭찬하신 거라고 잘못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닙니다. 마르다에게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마음이 분주해지고 나뉘어지고 평강이고 비교가 되고 남하고 뭔가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내게 주어진 것 그 한 가지를 찾아서 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합당하다는 겁니다. 평강을 잃어버리면 성도의 섬김이나 봉사나 헌신은 빛을 잃어요. 영향력을 잃어버리고요. 상급을 잃어버립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 그리고 평강 가운데 들여지기를 힘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거를 잃어버리면 다 잊어버립니다. 물론 건강을 잃어버리면 모든 걸 잃어버렸다고 하는데 성도의 영적 건강이 뭐냐? 평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기에 끼어들어가지고 마음을 좀 어지럽힐 수도 있고 우리의 마음을 편치 못하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평강을 놓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삶의 가장 고귀한 걸 잃어버리고 억지로 하게 되고 보여주기로 되고 위선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와 제사가 무엇인지 이거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게 마르다야 마르다라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시모나 시모나라고 부르세요. 베드로야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고 시모나 시모나라고 부르셨어요. 이때가 예수님 잡히시기 직전입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팔려서 로마 대제사장의 군병들에게 체포되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떠나기 직전이에요. 그때 시몬은 자기는 절대 안 그럴 줄 알았어요. 다른 사람은 다 버리고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자기만큼은 끝까지 예수님의 뜻을 지킬 거라고 스스로 확신했어요. 근데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이미 그가 누구의 시험에 들어가 있어요? 사단의 시험. 마귀만 시험. 마귀가 가룟 유다만 시험한 게 아니고 모든 제자들 다 시험했어요. 우리도 시험합니다. 우리도 마귀한테 노출되고 걸리잖아요. 우리 육신이 걸리잖아요. 어떻게 넘어질지 어떤 모습으로 변질될지 아무도 장담 못해요. 베드로도 그렇게 넘어뜨렸어요. 그래서 사단이 밀가루 타려고 다 빠개가지고 그냥 다 날려버리려고 너를 청구하였으나 내가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했다고 말했어요. 누구를 위해 기도하시고? 시몬을 위해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이 부름이 간절함이 시몬아 시몬아. 우리가 여기 믿음의 굳건하게 서 있는 게 내가 믿음이 대단한 것 같죠? 내가 잘 믿어서 있는 것 같죠? 내가 정말 잘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하고 뭔가 하는 것 같죠? 정말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공로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 약점을 가지고 있어요. 사단이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약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탱해주고 그걸 보호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피가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이 가운데 건지시고 계셔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일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합니다. 그래서 시모나 시모나라고 이 부르시는 이 부름을 마음에 새기고, 그때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위해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간구하였으니 라고 그 뒤에 새로운 사명을 줘요. 너는 돌이킨 후에 뭐하라고? 돌이킨 후에, 회복된 후에 뭐하라?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지금 제자들의 상태가 어떻냐면요, 서로를 위해 주는 게 아니고 눈치 보고 있어요. 교회 성도들이 서로를 견제하고 눈치 보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상처입니다. 우리는 그런 관계가 아니에요.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한 지체들이. 여기 몸에 손가락이 오른손이 왼손을 견제해요. 싸워요. 여기서. 그럼 뭐가 돼요? 도대체? 예? 코하고 눈이 싸워. 그럼 뭐가 돼요? 아무것도 못해요? 입이 막 먹으려고 했더니 야, 왜 너만 먹어? 라고 막 따지고 있어. 그러면 이건 몸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그런 것이 일어날 수 있지만 견제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러고 있었어요. 야, 제가 없어. 내가 뭐가 될지 모르겠어. 쟤는 저 정도니까 예수님 저보다 내가 낫죠? 이러면서 그냥 자리를 올리려고. 심지어 어머니가 이 동원해가지고 왼쪽 오른쪽에 세워달라고 하기도 하고, 이런 모습 가운데 머물러 있던 이 제자들이었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정말 회개하고 돌이킨 이후에, 나중에 거듭나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뭐예요? 사기를 내죠. 형제들을 굳게 하는 삶, 형제들을 세워주는 삶, 형제들을 돌이켜주고 형제들을 붙잡아주고 다른 지체들을 세워주는 그런 삶을 사게 하는 것, 이게 교회라. 우리의 모습에 이 모습이 다시 한번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간절함. 사울아 사울아, 그 뒤에 뭐예요? 기억나세요? 네가 나를 핍박하는, 네가 어찌 나를 핍박하는. 사울이라는 청년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도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믿음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내 신념이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그 정면에서 깨뜨리시고, 네가 정말 잘못 살았다, 억지로 엉터리로 살았다, 네 길이 아니다라는 걸 그대로 증명해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깨졌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고, 그래서 잠시 눈이 멀고 잠시 정신을 잃어버리고 잠시 죽음 같은 모습으로 있었던 사울, 이 사울이 아나니아가 와서 안수하고 기도함으로 다시 회복합니다. 일어납니다. 눈을 떠요. 그리고 힘을 얻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고 뭐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는 삶을 살았어요. 변화된 삶의 근본이 하나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우리를 어떻게 부르고 계시는지,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진리를 깨닫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어떠한 간절함으로 부르고 계시는지를 생각하고, 우리를 향한 이 간절한 하나님의 마음을 상심시켜 드려서는 합니다. 그 마음을 완벽하게 맞춰드리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노력을 해요. 철부지가 뭐예요? 철부지가 아버지가 얘기하면 그걸 어떻게 해요? 그야말로 청개구리처럼 반대로 해요. 아버지가 이렇게 해라 했더니 싫어요!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우리가 철부지처럼 살아갈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이 육신에게 그대로 끌려가서. 그런데 그러한 나를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아, 쟤는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라고 그냥 포기해버렸다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에게 더 이상 기회를 주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 끝까지 참으시고, 지금도 참으시고 기회를 두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도 묵상합니다. 저는 제 삶을 쭉 묵상해보면
아, 인내를 많이 배웠다, 인내를 배우고 있구나 생각하는데 그때마다 부끄러워요. 정말 나는 나름대로 참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참으신 걸 생각하니까 명함도 못 내리겠어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참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참고 계시는 것 비교가 가능한지. 그 하나님이 인내하지 않으셨다면, 참아내지 않으셨다면 지금 우리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정말 정직하게 양심적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성도의 본분이자 교회의 사명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포기하지 않고 부르세요. 쉬지 않고 부르십니다. 정말 잠을 자지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실지를 계속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우리에게 들려집니까?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런데 그걸 지금까지 외면하고 끝까지 외면하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성도가 되지 않기를. 그래서 그 음성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말씀하옵소서 라고 기도하고 내 태도를 바르게 하고 내 삶을 바로잡는 정말 그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안행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